할렐루야. 목회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회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찬을 비롯한 강단 미화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교회의 목회 중에서 목사에게 목회 가장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목회 관리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목회와 함께 또 목사는 목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라는 것이 목회로 되어 있고요. 목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양무리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목회와 목양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 안에 보면 기능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관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는 때로는 그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전체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나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무덤을 만들고 땅에 파묻어주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골짜기에다가 갔다가 죽으면 갔다가 집어 던져서, 그래서 결국 거기에 죽은 시체들이 그냥 뼈가 되고 뼈가 쌓이고,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가득 죽은 자의 뼈가 널려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는 뼈가 가득했다.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마치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같이 살아있다 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더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구약에 있어서는 르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를 보면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의 오늘 생기라고 하는 이 생기는 신약에 있어서의 성령에 있어서의 생명과 같은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몇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단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단어 속에 푸뉴마, 르하흐, 영이 들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과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뼈다구로 널브러지고 완전히 이제 해골만 가득한 이 골짜기 속에 과연 이들에게 정말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환상, 그러한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방, 그 골짜기 사방으로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 그리고 아주 뼈다구만 남았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성적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을 한 점 붙어 있지 않고 앙상한 뼈다구만 남은 이 골짜기에서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뼈다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너희가 바로입니다. 그것은 죽어서 마른 뼈다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살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대로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실 피부도 없고 무슨 근육도 없고 모든 살덩어리들은 다 녹아서 소멸돼서 사라져서 앙상한 뼈다구만 남아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여주시는데 오늘 여기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요새 말하면 약간 5G 입체 그 어떤 그런 것처럼 영상으로 보아서 마치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미 에스겔의 그 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미 그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교회를 두시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그 자체가 마치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실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운명론적인 삶이죠. 어차피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죽은 다음에는 또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모든 것들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살아있다 하나 실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단지 생명이 있고 목숨이 껄떡거리는 이것이 생명이라면 저는 그것을 생명이라 하지 않고 그냥 시한부적인 목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체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읽을 때마다 제 목회에 있어서 과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그 안에 구원의 확신과 함께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목회해야 하는 그런 제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생의 푸뉴마의 삶으로, 르하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존인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분명한 참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바로 그 같은 삶. 내 안에 생기가 없고 내 안에 만일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어제는 지나가서 후회스럽고 오늘 자체 안에서 고통과 그리고 번민과 갈등 속에 살고 내일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서 오늘은 고통스러워도 내일은 반드시 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눈에 보여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오늘이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분명한 이 생명, 십자가의 생명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 어제를 생각하면 행복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오늘의 나의 삶은 즐겁고 내일을 바라볼 때 내일은 기다려지는 삶이 만일 내 속에 언제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의 자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부성적 사랑인 겁니다.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어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때 즐겁게 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내일을 바라본다면 내일은 정말 소망 가운데 기다려지는 삶, 기다려지는 시간, 기다려지는 하루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근거는 바로 영생에 있습니다. 생명의 불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바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예약돼 있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돼 있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믿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또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영원한 약속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이 에스겔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또한 이들은 또한 결국 다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도 나사로가 지금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살아서 버젓이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나사로도 또한 죽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영생에 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다음 계획, 하나님의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너희들 먼저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모여서 이미 죽어버린, 아담 이후에 죽어버린 무수한 생명들이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고, 그 심판, 그리스도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서는 자들이 바로 그때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주님과 함께 심판을 면하고 심판이 없이 영원한 주님과의 혼인의 잔치로 들어가는 그러한 흰 무리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심판 없이 그리스도의 혼인의 잔치에 들어가 참여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양은 뭐냐? 바로 마른 뼈 같은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채워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준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리고 내 믿음 안에 확증하며,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과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변함없는 생명의 공동체 속의 하나, 하나님과 나 속에서 있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뼈다귀같이, 마른 뼈다같이 그 어느 골짜기에 쓸려 묻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방에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마치 군대가 일어서는 것처럼 일어서더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목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3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조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겁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이 신약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조국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나라 천국, 바로 거기에다가 내가 두겠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에게 마지막 이루어질 그 현상들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날 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설 것이며 무덤에서 나올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갖겠지만, 성경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것과, 또한 마지막 이 땅에 아직도 마른 뼈와 같은 생명이 없는, 살아있다나 살아있지 않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저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바로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될 것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외친 것처럼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에게 약속하면서 저들을 다시 살려내라.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그 목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시대의 에스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부흥의 운동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부흥의 운동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부흥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 정상 산상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해변의 물가에서도 기도하고 오직 기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더 좋고 기도가 더 우리 속에 갈망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더 기쁘고 기도함으로 더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 푸뉴마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럴 때 바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바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때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간절히 소원한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부흥과 함께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각성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라도 하나님 내 안에 르하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기가 바로 우리 속에 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예수의 영인 푸뉴마의 강력한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목양위원회 목회위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